고린도 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애처롭게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은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서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에 대해 다른 숨은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닫게 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처럼요. 나는 이런 확신을 품고 먼저 여러분한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2번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거쳐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부터 여러분한테로 와서 여행 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정할 때 내가 변덕을 부렸겠습니까? 또는 내가 작정하는 것을 사람 생각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래서 예 했다가 다시 아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코린토로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에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니까요. 2장.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한테 가지 않기로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한테 슬픔 당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는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써 보낸 까닭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갈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한테서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억압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을 일으켰다면 그가 슬프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판입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지나친 아픔이 이런 사람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을 시험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역시 은혜롭게 용서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요.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스로 갔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할까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향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말이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런 일에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저 많은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한테 보내거나 여러분한테서 받거나 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읽는 것입니다. 분명해진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결과로 작성된 것이지요.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격이 충분해서 뭔가가 우리 자신들한테서 온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돌에 새겨진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무가 영광 가운데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영광인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성령님의 직무는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 있다고 판결하는 직무의 영광이 있다면 의롭다고 선언하는 직무는 더더욱 영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이제 영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계속 남아있을 것은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영광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살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덧입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더라도 알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막집에 있는 우리는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에서 빠져나와 살든지 그분께 기쁨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좋은 일이든 못된 짓이든 몸으로 한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를 환히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대응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면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이 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치를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트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분한테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도요. 어울리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떨어져 서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깨끗하지 않은 곳에 너희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주님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7장.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죄 있다고 판결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솔직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고 우리가 겪는 온갖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육신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시달렸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으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디도가 돌아온 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디도가 받은 위로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애통, 나에 대해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후회했다면 그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바로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결과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슬픔은 회개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 없는 일임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슬픔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픔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킨 열심이 어떠했는지요. 또 그 변호,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간절함, 그 열정, 그 처벌은 어떠했는지요. 여러모로 보든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은 잘못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에 더하여 우리는 디도가 기뻐한 것 때문에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도의 영을 편안히 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디도에게 자랑을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했던 것처럼 디도 앞에서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디도가 여러분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맞아주었지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8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에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는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겨 돕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함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게 권유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끝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넘칩니다. 또 믿음과 말재주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나는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함 덕분에 부유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앞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의 끝 마무리도 하십시오. 이 일을 자원해서 하고자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 일을 끝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그가 가진 것에 따라 기꺼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덜어주고 여러분에게는 큰 어려움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이 저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나중에는 저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게 하십시오. 이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아돈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진 것과 똑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디도가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아주 대단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섬김으로 모인 이 은혜의 헌금을 가지고 간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교회들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모은 이 거액의 헌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일을 해 보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그 둘과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일로 여러 번 검증해 보았는데 열심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열심히 더욱더 대단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동역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들이 이를 맡겨 내보낸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그들한테 자랑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교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9장. 성도들 위해 섬겨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열의를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그 열의에 대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카이아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고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이 일과 관련해서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확신 있게 자랑한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유하여 여러분한테로 나보다 먼저 가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복된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헌금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복된 헌금답게 준비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드리는 것도 적을 것이며 많이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드리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여러분한테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흘러 넘치도록 말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지요. 그의 의는 영원히 계속되고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씨앗을 제공해 주시며 많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의의 수확물이 불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서 모든 경우에 넉넉히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베푼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섬겨 돕는 일, 곧 이 거룩한 일은 성도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흘러 넘치도록 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섬겨 돕는 일이 검증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믿는다고 고백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을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더할 나위 없는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10장. 나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몸을 낮추지만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을 강경하게 대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게 될 때 내가 단호한 태도로 강경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한테는 내가 단호한 태도로 세게 대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것입니다. 튼튼한 성체도 허물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우리는 교묘한 주장들을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도도함도 짓뭉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순종이 완전하게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이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권한에 대해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해도 나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을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지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말재주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을 썼으면 곁에 있을 때 행동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두거나 그들과 비교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보고 자기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맡기신 활동 영역의 한계에 맞추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따라 여러분에게까지도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분한테 다다른 적도 없었으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도 가장 먼저 이르렀으니까요.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애써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을 넘어가는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니까요. 11장. 내가 좀 아둔하더라도 부디 여러분이 나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나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여러분에 대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 곧 그리스도와 맺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처녀로 그분 곁에 세워 놓으려고요. 그렇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뱀이 자기의 나쁜 꾀로 하와를 완전히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썩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박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엇나가지나 않을까 해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도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잘도 참으시니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솜씨가 없으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를 낮춘 일이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들을 약탈한 셈이군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내가 보수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모자라는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형제자매들이 와서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어느 모로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전에도 주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합니다. 나의 이 자랑이 아카이아 지역에서 가로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기회를 노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아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아둔한 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도 역시 자랑을 좀 하도록요. 자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둔함에 빠진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랑들을 하고 있으니 나도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아둔한 사람들을 기꺼이 참아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참아주시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려도, 누가 집어삼켜도, 누가 등쳐먹어도, 누가 뻐기더라도, 누가 여러분 얼굴을 때리더라도요. 부끄럽지만 내가 말을 해야겠군요. 그러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누가 감히 자랑하려 한다면 아둔함에 빠진 사람을 하는 말이지만 나도 역시 심히 자랑하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이지만 나야말로 훨씬 더 그랬습니다. 힘든 일도 더 많이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훨씬 더 심하게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질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돌로 침을 당한 적이 1번이고 난파를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한테서 오는 위험, 다른 민족들한테서 오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겪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에 시달렸으며 밤을 지새운 것이 여러 번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으며 굶주린 것도 여러 번입니다. 추위와 헐벗음에 내버려졌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도 날마다 나를 내리누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누군가 약한데 나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 자신은 애를 태우지 않겠습니까? 자랑만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분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광주리에 담겨 창문을 통해서 성벽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여러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낚아채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낚아채어 올라가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거룩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들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둔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말을 아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보거나 뭔가를 나한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요. 계시의 엄청남 때문에 나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심부름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3번 주님께 간청하기를 나한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 모욕, 쪼들림, 박해와 곤경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까요. 내가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야말로 마땅히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징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견딤 속에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내보이는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밖에 교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나의 이 불의를 은혜롭게 용서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나는 3번째로 여러분한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아주 기쁘게 비용을 치르겠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라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더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어쨌든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등쳐 먹었다고들 하는군요.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유해서 여러분에게 가게 했으며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갔을 때 혹시 나에게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친 내 모습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요. 또 혹시 다툼, 시샘, 분노, 자기만 생각함, 헐뜯음, 수군거림, 잘난 체함,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갔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곁에서 낮추시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더러움과 음란한 짓과 멋대로 놀아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13장. 이번에 내가 3번째로 여러분한테 가려고 합니다.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사건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2번째로 가 있을 때 이미 말했고 떠나 있으면서 지금 다시 말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가면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요.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실격자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합격자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야 실격자로 버려진 사람처럼 되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가 기뻐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곧 여러분이 말끔히 해결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써 보냅니다. 여러분을 곁에서 대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에 따라 매몰차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권유를 받아들이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